하나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In His Time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욕탕 주인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역사에서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공평한 시간이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2019년이 가면 2020년이 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건과 상황 중심의 시간 개념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100년이 한순간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이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시죠. 이게 똑같은 주어진 시간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선택인 거죠. 내가 이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왕 솔로몬, 이 솔로몬은 아주 이 카이로스 시간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인생을 다 살고 이 개념을 깨달았던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한 이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신, 민족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겠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또 자기 집에 있는 그 종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침내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에 와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있는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셨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방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NIV에 보면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운명을 통제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들을 주셨으면 아브라함도 마음고생 덜하고 실수도 덜하고 안 좋은 모습도 덜 보였을 텐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고생도 안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한 번만에 그냥 턱턱턱 대학도 가고 직장도 턱턱턱 잡고 사업도 척척척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빨리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힘든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빠지지 않아 25년이 걸린 것이다. 아들을 일찍 주면 내 힘으로 낳았다 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기한을 두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적인 교만인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쉽게 일이 착착 풀리면 내가 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순종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갈대우로 떠나라 그러니까 착 떠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니까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대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마음도 좋아요. 너는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양보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부인 보기에 부끄러운 자기 부인을 자기 죽을까 두려워갖고 누이라고 하라고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미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25년 동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내 혼자 해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잘 나가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별 볼 일 없이 완전히 힘을 빼야 했습니다. 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가축치면서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봅시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아이를 금방 낳을 줄 알았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나오니까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3년이라는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게 해주셔야지. 그냥 주시면 되지. 남들은 다 주시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축축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남의 남편들, 남의 부인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애는, 왜 우리 집은, 왜 내 일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도 잘 믿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주셨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가 제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체류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1년 차 어느 정도 이제 논문에 대한 아웃라인도 다 나오고 이제는 열심히 논문을 쓰기만 하면 되는 안정된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으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물론 교회를 돌보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대로 자녀를 딱 주셨으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유학 가서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경제적으로 저를 서포트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아기를 놓았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학생들 레슨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서포트했습니다. 교회도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 집사람이 서포트했죠.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금방 아이를 주셨으면은 아마 저는 영국 가서 서바이브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2, 3년 정도 석사학위 하나 정도 하고 바로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을까. 그럼 아마 제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나중에 그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돌아보면 기다렸던 그 시간에 참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 내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 저는 정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말씀 묵상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수한 사람들의 심정을 굉장히 제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저를 빚어가신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체하셨구나. 그때서 제가 얼마나 그 시간들이 감사한지, 지금도 그 시간들은 제게 큰 실질적인 제 삶의 간증입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보면 영어로 보면 이런 있습니다. You make all things beautiful. You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은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삶의 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모르되 그렇게 해줘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어떤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두 번째,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 얻는 교훈은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삭이 태어난 사건, 이건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00살 된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누구나 에이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대답할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 낳을 거야. 웃었습니다. 18장 12절도 보면 사라도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100살에 90살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태어날 것이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삭이라는 의미는 그 속에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진짜 태어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때 내가 웃었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 없는 자의 제 모습을 리마인드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지어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라의 희망 없음을, 절망을 찬양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전에는 웃음이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웃음이었다면 진짜 맞네 하나님, 이제 나를 웃게 하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자라면서 정말 별 소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뭐 서울 와본 적도 없고 늘 좀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 기약도 없죠. 기차도 한 번 못 타본 시골 촌놈인데 기약이 없죠.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복하실까요? 한 번 말해서는 사람들이 주의를 안 기울여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한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왜 안 믿어? 아, 된다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안 했을까 싶어요. 계속 이야기해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웃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 말고 내 약속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 생각 말고 내 약속을 기억해라.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 생각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자, 그래도 감사하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의심하기도 하고, 아유, 어떨까요?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야, 너 나를 못 믿어? 저리 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짓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못 믿어서, 의심스러워서, 하갈 통해서 그냥 자식을 낳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너 내 말 못 믿어? 치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못 믿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켜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과정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때로는 가슴이 그냥 깨지듯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빨리 좀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왜 우리 남편에게 빨리 좀 역사하지 않는가? 막 투정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 실망이 될 때도 있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로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때로는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이 자녀가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한 교회의 성도가 20년 동안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다가, 기도하고 애를 쓰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를 상담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도를 어떻게 진단했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은 불가능한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20년 동안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 자녀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 기도도 하고요, 목사님도 신방 청해가지고 신방도 하고요, 막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안 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용기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다 헛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와버렸어.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 목표고 사랑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성도님의 노력만으로 성도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동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면요,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난 안 되는가 봐.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에이 뭐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어도 왜 길이 안 풀려?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잘 풀리는데. 우울증이 만약에 왔다면요, 그 기도의 목표가 기복일지도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다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것은요, 내 야망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린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럼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유익합니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인가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사실, 아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사실. 아멘.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급증 걸리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에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선에서 자꾸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 가고 막 이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In His Time, 이 찬양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He mad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시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내 때 말고 하나님의 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멘입니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계획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계획,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In His time 시간입니다.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의 뜻이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everything everyday 우리들의 모든 것 beautiful thing in your time.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조급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때를 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때를, 우리의 인생의 배우자의 때를 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때로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지치고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방역팀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대구 경북 지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있는 곳곳에서 주여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우리 샬롬부 어르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